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분 칼럼 22번째 시간으로 칼럼 제목은 아리랑 민족입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벨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 셈의 3대 손이며 에벨의 자녀가 바로 엘릭과 욕단인데 벨릭은 히브리 민족이요 욕단은 제2의 성민인 우리 한민족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칼빈 주석에 의하면 셈의 후손인 벨릭과 욕단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손이라고도 했습니다.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닌 벨릭과 욕단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2의 성민인 벨릭이 없었다면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아프리카 종족이 되었고 야벳은 유럽 민족인데 창대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은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시아 민족으로 종교적인 복을 받은 것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벨릭은 구원사를 여는 선민이 되었고 욕단은 구원사를 마무리하는 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벨릭은 형으로 복음의 첫 번째 주자로 그리고 욕단은 아우로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29절에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고 했는데 즉 욕단의 후손의 출발은 메사이며 경유지는 스발 그리고 정착지는 동쪽 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리랑 코리아 대표이신 유석근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쪽 산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동양의 극동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과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 한반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의 주장에 의하면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아리랑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요. 아리랑 한문으로 나자와 또 떠날리 또 각시랑자를 써서 나와 각시가 헤어지는 이별의 노래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 민족 구유의 노래인 아리랑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고 리랑은 영어의 위드로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 with God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해석하는데 이 코람데오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아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인류 최고의 찬송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해서 고개는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동쪽 방향으로 움직여 한반도에서 자리를 잡은 것인데 그 이동 과정에서 넘게 되는 산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파미르곤,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고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동쪽산 백두산에 와서 자리를 잡은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수없이 다양하게 변형되고 개성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수천 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후렴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수많은 산을 넘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인류 최고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이면서 우리 민족 역사 바로 알기 대표인 김정민 교수도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갈라진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896년 미국의 호모 헐버트 교수 겸 선교사는 구한말 고종의 요청에 의해 23살의 나이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창간된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토리 2월호에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이며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의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은 내가 보기에 한국인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해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